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자로 우리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마음 같아선 다 일어나세요 라고 하고 싶거든요. 네,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라고 하고 싶은데 네, 제 마음을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일어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일어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주님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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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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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에.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저는 한 분이라도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다음번엔 제가 우리 바디워십 잘하는 친구 한 명 데리고 와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올려드린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지, 내 마음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다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네. 모든 일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네. 우리 복음 증거할 때,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시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오늘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날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모든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업 중에 본업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업이 전도 선교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생업에 언약적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 가정 현장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옵다. 비는 날 열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오직 다만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찬양하고 숨질 나는 말이 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하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구할 때에 말씀을 원해서 싸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며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경험대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배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 성경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회복되고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을 누리지도 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에게 문제들을 주신 이유와 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건과 질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워싱턴 초대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들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고 후대를 키우는 중직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시려고 워싱턴 초대교회를 두시고 후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중고등부의 렘넌트들이 선생님들과 함께하며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의 미션 출입을 허락하셔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으로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후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과 오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다음 주에 예정된 노방 찬양 캠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새생명초청 237 다민족 전도주의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워싱턴 초대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종표를 따라가게 하시고 나의 CVDIP가 세팅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만들어진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군 선교사로 파송된 렘넌트들 각 대학 현장과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지속할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주영기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여주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역사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고람되어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반주로 방송으로 교사로 식사 준비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로방 찬양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현장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보는 현장 경험들을 편안하게 그냥 내가 현장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후반기 정교인 새생명 초청 다민족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그냥 넉놓고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도할 분, 전도 대상자 초청할 분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죠. 6월 27일 금요일부터 금토일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함께도 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지역 산업인 그리고 렘넌트 데이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잘 좀 준비하시고 섬겨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중직자 포럼이 있고 또 제가 메시지를 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가 또 포럼을 사모늘 포럼은 사역 포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주 대학 전도 집회가 시카고에서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요. 또 시카고 주님에게 설립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함께 거기 가서 또 축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한국에서 오신 우리 장미연 권사, 박상순 집사님, 유학생 2명을 교회에 맡기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달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수요일, 목요일 또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따뜻한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최동욱 렘넌트가 휴가 때 또 이번에 휴가를 왔습니다. 오면은 늘 우리 렘넌트들을 교사 출신이라고 잘 섬겨주는데 여러분들이 또 군인이 왔으니까 여러분이 잘 또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장미영 권사님, 박상순 집사님 이번에 또 돌아가시게 되는데 박수로 우리 한번 뭘 해냐, 뭐 환영을 했냐, 격려를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하고 놀렐루야입니다. 어제 우리 지휘자님 음악회 갔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의 날을 좀 하면 좋겠다. 필요하면 주일날 하셔도 되고 1부, 2부 있으니까 1부 때 찬양만 냈다 하고 그리고 바로 연이어 메시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찬양의 뭐 여러 가지 편집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전문가니까 우리 지휘자님이 그래서 이제 뭐 성가대도 활용하고 남성 중창단도 활용하고 또 독창을 하고 싶은 분들도 불러가지고 연습시키가 또 하고 한번 해보면요 자기가 못해도 찬양을 한번 해보면은 내 영혼에 성령의 감동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을 1년에 2번은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한 기도와 치유가 되어지는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어제 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성취될 언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 베드로는 빗달에서 내려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아스라엘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 우각에 죽은 자가 더 많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려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달아 너도 아양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여 야살의 책에 중천에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야 기록되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그래도 없고 후에도 없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에 아멘. 이제 코람데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 위해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성가대 지원을 많이 하세요. 성가대도 하지만 너를 위하여 방주 지으라 했는데 성가대에 우리 지휘자가 잘 가르쳐 주시니까 호흡법도 배우고 발성법도 배우고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살면 예배가 살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자신이 살 수 있잖아요. 또 이제 1년에 2번 이상 찬양 축제의 날을 하려 하면은 평상시에 이제 좀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할 때 내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제 눈길이 가시는 분 다 성가대에 찾아.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 기쁜 날, 찬양할 수 있는 마문이 열리는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렸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눈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말라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물샘이 터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답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 오늘 기본 전투에서 태양이 기본 골짜기에 머물고 달이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 기도했는데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을 대충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아모리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본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기본이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동맹을 했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본 전투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박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것보다는 군대가 죽인 것보다는 우박에서 맞아 죽은 아모리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초자연적인 응답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 왕을 처형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합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그대로 100% 순종했어.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수아가 남부 가나안 지역을 정복을 먼저 합니다. 그게 오늘 영어 성경에는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가 마련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제가 잡은 거는 요절부터 잡아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러면 당신이라 하지 말고 장로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세요. 자, 덕담을 나누세요. 남만 덕담을 해가 될 게 아니고 나에게 덕담 좀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네. 오늘 설교는 까먹어도 돼요.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업을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신다. 이 언약 하나 딱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에는 정확하게 항상 여러분
요절을 외우지 말고요. 성경을 펼치세요. 펼치면은 저는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뭐가 들어왔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친히 싸우셨음이라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승리한 이유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암송한 신앙, 학습된 신앙 말고 이유 있는 신앙.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하노니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냐, 내가 싸우는 전쟁이냐, 이걸 잘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쉽게 말하면 남부에서 베이스 캠프를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를 딱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북부 다음 주에 나오죠. 북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동서남북을 딱 장악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전환점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전쟁이에요. 그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여러분이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서 전환점이 나오고 여러분의 업에 뭡니까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발판을 만들고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째 하나님이 개입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된 싸움. 하나님이 개입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언약의 기적을 낳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적인데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내가 할 수 있다는 신앙이 아니고 언약 신앙은 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신앙.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내가 그날 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제가 설교할 때 제 말이 어려운지는 모르지만은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목사님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화를 내느냐 하면은 말은 그래 안 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로 치면은 상류, 중류, 하류래가 물이 산에서 출발해가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 발상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된 발상이냐, 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된 발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적에 눈치 보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나 함부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붙잡는 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간증할 적에 이제 이번에 안시관 장로님이 토요일 날 포럼하실 때 뭐 하셔야 되느냐? 3오늘 포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3오늘을 어떻게 붙잡나요? 렘넌트들은 뭐 장로님을 알아가고 누구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붙잡는다고 할 때에 저렇게 하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오늘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뽑아낸다 할 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의 전도를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은 3뜰 포럼이 나오잖아요. 특히 중직자들은. 그러면은 렘넌트의 뜰, 다민족 237의 뜰, 치유의 뜰을 나는 어떻게 헌신을 해서 교회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사 대회 나갔을 때도 그랬고, 장로님들이 포럼을 했는데 반응이 참 좋으시고 내가 또 유튜브로 다 봤거든요.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정말로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특히 우리 안 장로님 하시는데 상상 이상으로 잘하셨어요. 너무
잘 완벽. 고래만 하시면 돼 이번 토요일 날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시카고 가기 때문에 또 오면 바로 또 페루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래서 이진성 장로님이 이번 주 수요일 합니다 포럼을.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 수요일 날은 제임스 장로님이 합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김건호 장로님이 하실 거예요. 뭐 하시면 되느냐? 내가 붙잡는 사모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삶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 뭐 잘하고 뭐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소박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럴 때 렘넌트들이요 화려한 거 들으면 눌려버릴 수 있어요. 소박, 요즘 소확행이라 돼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가 작지만 확실한 미션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고 야 난 저거 못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솔되게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나고 나면 이제는 권사님 장로님 말고도 사역자님들이 또 부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라는 말이 아니고 뭘 하시면 되느냐, 실수해도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모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이제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삶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해야 신앙생활이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고 그냥 막 단어만 나열해가 막 삶들이 어쩌고 사모늘이 어떻고 이러는데 나는 해본 적도 없어 사모늘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차례입니다. 설교의 제목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세 가지인데, 첫째,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그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친히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오늘 초자연적으로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 주신 승리라는 걸 내가 한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승리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한 승리라면 완전히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이겼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면서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정복, 완전한 장악, 이걸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의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개선 행진곡을 하는데 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는데 오늘의 위기를 하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본문 설교가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본문 설교를 해달라, 강해 설교를 해달라, 주제 설교가 맞다, 뭐 다락방 설교가 뭔지 모르지만 다락방 설교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이래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짜증이 나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말이란 거예요. 그 출발이 우리가 할 수 있다, 방법론을 자꾸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뭘 하자는 데서 나오는 발상이야.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게 여호수아를 아까 6개를 딱 디바이드를 해가 분해를 했지만은 그거 분해 잘 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니까. 공식을 붙잡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경 공부 잘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전쟁의 승리가 성경 암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성경 퀴즈 잘하고 성경 분해 잘하고 다락방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신학 박사가 되면 그러면 신학 박사, 목사는 항상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는가? 성경은 공부하고 분해하고 강해하고 본문 주의하고 주제별 설교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케이스를 스터디하는 거예요.
아, 이런 케이스가 일어났구나. 그럼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는 언제 어딜까? 그러면 오늘 기본 전투라고 할 적에는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나에게 본다면 이게 어떤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케이스에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 가지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묻지 않아 가지고 참여 안 해도 될 우리 백성이 희생이 될지도 모르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 그런데 동맹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보정을 써줘 버린 거야. 친구니까 어리 때문에 마누라한테도 물어봐 안 보고, 마누라한테 안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부도가 나버린데 사위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지금 위기가 온 거야. 이런 케이스구나를 알고 내 삶에 그런 경우가 왔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라는 것을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이걸 뭐 어떻게 내용 분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용 분해를 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기본 전투에 이 위기가 왔는데요. 첫째,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뭡니까? 위기 때는 뭐 해라는 겁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았는데 왜 안 됩니까? 다 끝났다며. 그 포럼을 내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여러분 보고 강요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순서가 되니까 포럼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한단 말이야. 멋들어지게 잘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그 남은 은혜 받는 거야. 그 포럼에라 하면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 딴 사람은 은혜 받는데 본인은 하고 3일 만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약장수 약파란 거야.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간정해가지고 하니까 듣는 사람은 은혜 되는데 간정한 사람은 6개월 만에 무너져 버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6개월 후에 무너진 거는 몰라요. 내가 이야기하자 개업한 거는 예배 드는데 폐업 예배는 안 드리잖아. 그러면은 간정했던 사람이 나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다시 포럼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 돈 사람 그거 듣고 막 믿음, 그 약장수 약 파는 거 듣고 믿음이 생기가 있는 거야.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신앙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을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백날 뭐 다 알아도 시작은 배우는 거 학습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지만 결론은 거기서 나와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이 이유 있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우리 가문에 있는 재앙저주는 엄마 아버지의 힘과 노력과 인격으로도 안 되고 내 실력 가지고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던 그 복음이어야 여러분의 가문과 개인과 후대에 있는 재앙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된 복음과 훈련된 복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 나의 한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붙잡은 그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도 그런 상태로 붙잡아야 된다. 이 영적 상태. 자, 아모리 연합군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면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위기 속에서 내가 실수한 위기라 하더라도, 내가 자초한 위기라 할지라도 그때 뭡니까? 내 실수를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되기 위해서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0장 6절에는 뭐가 나오냐? 기브온이 조급한 거예요. 지금 막 기브온이 뭡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 생활에 있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호수아에게 기본이 요청하는데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 늦게 하지 마시고. 이게 늦게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도와줘야지.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이 여호수아야.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지금 아모리 연합군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다. 어디에 집착을?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 때만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말합니다. 뭐 예수만 믿으면 되냐, 기도한다면 되냐, 뭐 현실적이어야 되고 들어보면 다 맞는 소리 한다니까요. 지금 기브온은 급하니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대요. 급하고 조급하면요, 초조해지면요, 문제에 집착하면은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야 돼요. 방법을 의지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발점이 언제냐?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무엇을 주냐?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남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라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요, 서론에 무슨 키워드를 전달할까 할 때 영적 상태라는 걸 내가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모두 직업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업병이라니까 나쁜 것처럼 보여요. 직업병이요, 사단에게 잡히면은 패망으로 가는 거지만요, 하나님께 잡히면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의 직업병이 있고요, 모세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살인범으로 해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좀 심하면은 율법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 증거, 홍해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뭡니까? 근데 뭔 기도할 건데? 너 도대체 뭔 기도할 건데? 왜 기도하는데? 그 말은 없지만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요. 그 말 속에 너 뭔 기도할 건데? 기도해가 해결될 것 같냐? 네 기도 이전에 내가 이미 필요해서 여기를 줬고 계획이 있어서 줬다. 애굽을 끝까지 추격하는 애굽을 수장시켜 가지고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내가 홍해를 예배해 놨다. 이게 나의 계획이고 나의 일이다. 그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내 어젯밤에는요, 어젯밤에 화가 났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3시까지 분노 속에서 요거 봐라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답이 나왔어요. 이게 어젯밤 3시까지 분노한 게 여호수아 이 인간은 아무리 읽어봐도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이었어요. 오늘 뭐 태양아, 골짜기, 이런 골짜기인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요, 기도를 한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하면서 뭘 의식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의식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치어업. 이스라엘 백성이요, 용기를 내라. 직업병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전투 요원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웠던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모세의 스타일은 율법적일 만큼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여호수아는 전투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한마디로 모세는 정시기도 타입이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무시기도 타입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는 열받아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어디 아이선투에 치고 바로 해결하고 나서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묻지 않고 또
동맹 맺고. 또 올라가는데 내가 어제 밤에 이불로 눈이 요즘 침침해가지고 딸깍하면서 읽었어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리 봐도 안 했어. 뭐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안 했어요, 인간이. 근데 오늘 아침에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은 직업병도 쓰구나. 근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유 핑계 대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여러분이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쨌든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위기 속에서는 여러분이 뭡니까? 항상 내가 할 수 있다라 가지고 믿지 말고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초자연적인 승리의 비결인데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 언약의 약속을 딱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대지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적용하면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걸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다 끝났다는 걸.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은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에서 믿어진다는 말. 자,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할 적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을 쭉쭉 주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한 명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순종이 나와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 순종 안 한다고 자꾸 내 계획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피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직접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종옥 권사님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본인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자체가 기적이야. 내가 볼 때는. 나는 믿어요. 믿기도 기도하면 안전뱅이 일어날 줄 믿는데, 예를 들면 아무개가 안전뱅이를 할 적에 내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그 안전뱅이 앞에 나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 일어나라, 내 그 말할 자신이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근데 그걸 했다는 자체가 기적.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그 믿음이 기적이라니까요. 나는 기도하면은 태양이 기봉안에 머물고 달이 아양은 골짜기에 머물 거라고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가 위기 왔을 때 여러분 앞에, 우리 마누라 앞에서, 자신들 앞에서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고 달아 아양은 골짜기에 머물러라.
나는 못하겠어요. 그거 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가지고. 내가 태양을 멈췄다. 내가예요. 그걸 기적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삼복음에 기적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이러이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러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안 해도 될 전쟁에 휩쓸렸는데 그 위기 앞에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내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언제 이런 휘말리지도 않아야 될 전쟁에 휘말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지 그 영적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고 표적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를 간증하면요. 기적을 이야기하지 표적을 이야기 안 해요. 영어 성경의 표적이 뭐라고요?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인. 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았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았구나. 그거를 말하는 게 삼오늘 포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가 간증을 통해 부흥시킨 거 아니에요. 그 아까 그 간증을 시켜가지고 한 놈은 6개월, 3년 만에 말아먹어버린데 들은 사람은 또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 그런 가짜약 파는 사람을 많이 세워가지고 부흥시킨 거예요. 나는 병 고쳤다 했는데 그 사람은 다시 재발해가지고 있고. 그건 고쳤다 말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믿음이 있는 거, 표적, 내 상태가 어떤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완전한 승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니까 완전하게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령 충만하니까 정인으로 딱 정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 대적을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타협하면 안 돼요. 완전한 승리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울왕은 이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온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죠. 아까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발상에서 나오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나 이렇게 보면 나올 거예요. 전쟁을 딱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전쟁에서 못 이길 싸움이야.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용감하게 나와가지고요 전쟁을 하러 간 거야. 그 이기고 있는 거야.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 꿀을 먹은 거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전쟁에 지고 있는데 아들이 나가서 이긴 거예요. 선조 임금이 맨날 후퇴하고 있는데 강해군은 가가지고 잘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평생에 미워한 게 강해군하고 이순신 장군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미워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냥 막 자살 아닌 자살 겸 해가지고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하게 나 좀 쏘아다 이러 나갔겠어. 어차피 돌아가면 역적으로 갈 건데. 그만큼 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은 뭡니까? 임진왜란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백성에게 각인되기 싫은 거예요. 강해군 왕자 때문에 전쟁에서 그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백성에게 각인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명나라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겼다. 너네들 공로가 있고 내 공로다. 이순신 장군이 100명이 와도 내가 명나라 끌고 오지 않았으면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기냐. 그게 정치인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이 뭐 했습니까? 아들 요나단을 이기면 장하도다. 우리에게 이런 장수가 있었구나. 그게 내 아들이라는 건 너무나 고맙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로를 요나단에게 각인시키기 싫어 돌아가기 싫으니까 그냥 금식 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니까 이기지 않냐.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 사울왕이 보면 맨날 자기 기준이죠. 우리가 그런 허황된 신앙생활을 할 때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하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경우의 수,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성장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남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터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럼을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삼원을 포럼한다. 삼떨 포럼을 한다 할 때, 야,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어.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심하게 좀 이야기하면 내가 한 게 맞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했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성공한 거야. 그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똥기저귀 갈아주는 바람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승리했다. 그렇게 해도요. 존경스럽구나. 저렇게 위대하면서도 효심도 반듯하구나. 인성도 반듯하구나. 이래 믿어주지. 꼭 남이 알아달라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말이야. 내가 잘나가지고 그러면 네 잘났다 이래 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 꼭 내 이름을 안 드러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타업에 위치해 여러분의 명성을 얻게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했던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비록 내 실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도 하나님 여러분은 승리자로 인도할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은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공식으로 붙잡지 마세요. 다락방 용어를 공식으로 붙잡지 말고 원리로 붙잡아란 말이에요. 나는 다락방이 너무 좋은 게요. 그 용어를 주는데 나는 용어를 공식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원리를 가지고 붙잡으면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파일을 주잖아요. 파일이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파일이 잘해야 돼요. 파일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파일이 없는 사람은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파일을 주제별로 딱 해놓으면 필요할 때 딱딱 끄집어 쓰면 된다네. 다락방에도 그 용어를 주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성경을 딱 질문을 하면은 착착착 풀리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원리를. 나는 다락방 용어를 꼭 써야 된다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쓰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나 두 사람 다 이해 안 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줄 아는데 내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같은 과야. 영적 상태 엉망인 거야. 있으면 아니 꽃갱이 써야 되는데 꽃갱이가 없어. 그럼 홈이라도 들고 쓰면 되는 거요. 뭐 꽃갱이가 없는데 홈을 정신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발상이냐? 내가 할 수 있다는 발상. 말은 안 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발상이면 꽃갱이도 좋아요. 감사해요. 두 번째,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합니다. 이때 뭡니까?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세요. 말씀을 정리만 하지 말고요. 순종.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암송이 아니고 외우는 건데 믿음이 안 실리면 믿어져요. 지금 종우가 이래 이야기하죠. 종우가 왜 차를 오른쪽으로 가냐? 페어팩스로 가지 말고 이래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뭐 하겠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죠. 제가 어느 날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럼 우리의 전도지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전도지는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라고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전도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지는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게 전도지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땡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을 해석을 하는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버리니까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팍 꼽히니까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그때부터 내 영혼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은 항상 아는 말씀이 믿음으로 부딪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장로님에게 안장로야 계시록 후편을 쓰거라. 지금은 내가 불러주겠다. 그러면 몰몬교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식으로 말씀한다는 말이 아니고 66권에 내가 평소에 듣고 알고 늘 암송하던 말인데 갑자기 믿음으로 꽉 부딪히 들어오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탁 가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이 붙잡히면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딱 붙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는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광 돌리는 삶은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을 하셔야 됩니다. 100%. 거기다가 뭘 불순물을 섞지 말라니까요. 거기에도 내 이름을 은근슬쩍 탁 집어넣고 이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까 다 된 전쟁, 다 이긴 전쟁에 코 빠지게 만든 사울왕처럼 거기다 슬쩍 내 이름 내려고 하나님 팔아가지고 금식해라고. 제가 왜 이런 설교하냐?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 지나 가만히 케이스 스타디를 가지고 보면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무너지고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늘 찾아내셔요. 그럼 늘 문제가 오면요 항상 캐릭터를 봐야 됩니다. 내 캐릭터가 모세간지 여호수아간지, 내 직업병이 모세의 직업병이 있는지 비서로 군대 전투 요원으로 있던 여호수아간지를 진단을 하고 그 케이스를 봐가지고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해보면 영적인 감동이 막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케이스 스타디, 성공한 케이스. 사울도 실패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거기에 공통점은 뭐냐? 사울이 누구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는 겁니다. 자, 결론. 절대적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절대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세요. 인간의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여기에 이 믿음이 절대 믿음. 절대적으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절대 믿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 믿음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이다. 두 번째, 오직 복음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나 평안을 넘어서 사단과 죄와 저주,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을 때 영원한 참승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연합 관계란 말이에요. 붙어 있는 관계고 얽혀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으로 얽힌 관계인데 오늘 보세요. 동맹을 맺었잖아. 기브온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기브온의 싸움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됐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스라엘군의 승리가 기브온의 승리가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이 사람이 연맹을 맺는데도 이런 일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게 아니고 그냥 동맹이 됐다는 말이 딱 엉켜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심지어 내가 실수 때문에 오는 싸움이라 할 때도 하나님 보다가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개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앞서 싸우신다. 그리고 나는 승리할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했는데 그게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연결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이게 여호수아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적용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느냐. 그 링컨이 남군과 북군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밑에 있는 부관이 링컨 보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링컨이 뭐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 이야기했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하면 우리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1분만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은 자막을 보시면 오늘 메시지가 기억이 날 겁니다. 1분만 우리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 우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막심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질병, 경제, 관계 아픔, 영적 침체, 모든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싸움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완전한 승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서 친히 싸우시옵소서. 완전한 승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죄와 사단의 세력에 단호히 맞서서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신가,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인도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며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후대와 업의 현장 위에, 사역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